샬롬 반갑습니다. 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87탄이고요. 제목은 등잔대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조각목을 금으로 입혀서 만들고 있습니다. 법궤도 그랬고 떡상도 조각목을 가지고 금을 입혀서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등잔대는 조각목이 없는 그야말로 순금으로 그냥 두들려서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순금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존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금의 개념은 순수하다라는 개념이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건 결과적인 개념일 뿐이고 오늘 설명하는 등잔대의 개념은 제작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재련되었다라는 개념이 더 먼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금이라는 것은 절대로 처음부터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땅속에서 이렇게 채굴을 할 때도 처음부터 순금을 채굴하는 경우는 없죠. 반드시 채굴한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함께 있는 금이기 때문에 그 혼합된 금을 뜨겁게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빼내고 재련을 통해서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즉 천연 상태에서 가져온 금이 아닌 반드시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의 개념은 오히려 순수하다라기보다는 가공했다라는 게 더 이렇게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더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채굴한 금을 그 상태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못살게 굴어서 한마디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죠. 금을 태워 죽여서 만들어지는 게 순금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을수록 순도가 높아지고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게 순금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성물들을 이 순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연 상태로 불가능한 어떤 힘이 작용하여서 만들어지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을 이 거룩한 성물에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재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도 지난주에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모든 재련의 과정들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개념은 반드시 재련을 통해서 성물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하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 없고 재련하지 않으면 성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련하다라는 건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과 뭐 능력과 우리의 신앙과 이런 것을 떠나서 먼저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재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재련. 다시 말해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순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까지 모든 성막의 성물 재료에 금을 사용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성결을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이란 뜻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과 타협하지 않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진리의 상태, 그 진리의 상태를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재련되어진 어떤 것이 바로 성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라는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성결을 표현하기 위한 이유로 이 금 등잔대를 만드는데 금을 재련하여 순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두들겨서 금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금 등잔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개념은 죄 없으시고 성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결한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를 지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세상 가장 어떤 것보다도 성결한 것이고 가장 유일한 깨끗함이고 가장 유일한 진리이고 가장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죠. 십자가 말고 다른 복음은 전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 창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십자가 성결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고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 어줍지 않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 어떤 크리스찬이 스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증문즉답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아주 유명한 스님이 나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물론 제가 이제 정확히 듣진 않았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흘려서 드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대충 이제 그 요점이 그래요. 그런데 이 스님의 대답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신부도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고 목사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불자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줬다면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 도움을 준 사람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람이 목사든 신부든 스님이든 상관없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베푸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가
크리스찬이든 불자이든 그게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답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를 뛰어넘는 큰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이지 아주 편협하게 교회에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유대적 사고를 가진 아주 편협한 그런 시각일 뿐이라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비복음이에요. 그 스님의 말씀은 완전한 비복음입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렇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이 중요하진 않죠.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한마디로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 없는 종교심을 가지고 한 것은 전부 거짓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은 종교심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님이 이야기한 게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가르침. 그러니까 스님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 빵점짜리 대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스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 스님을 제가 욕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의 우리 교인들도 이 스님과 같은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들의 한 절반 이상은 이 스님처럼 말하고 설교할 겁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스님의 논리대로 교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갖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도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윤리 도덕으로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고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복음이고 이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약한 자를 도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십자가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공하는 게 교회들이 할 일인데 결국 교회가 추구하는 게 윤리 도덕이라면 그건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이건 교회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말씀이지 구제와 봉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엉뚱한 인간의 종교적 가치를 갸륵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리인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해석, 엉뚱한 종교적 열심을 갖기 일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고 그 모든 것이 비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등잔 때와 같은 말씀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율법들, 지난 몇 주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들, 그리고 레위기서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율법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라면 이 모든 성물의 이야기,
모든 율법의 이야기가 모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순금으로 만들었는가? 성결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예수님의 하나의 몸이 기둥이 되어 있고, 하나의 몸이 기둥되어 있고, 옆으로 3개씩, 옆으로 3개, 옆으로 3개가 나서 이게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인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 하나를 이루어서 7개로 만들어지는 등잔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셔야 7으로 완성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라는 뜻은 교회가 7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상징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소아시아 교회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교회가 7개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완전수를 의미하는 표현일 뿐이지 교회가 7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6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상태, 그 불완전한 상태는 짐승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반드시 7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없이 그냥 모여 있으면, 예수님의 피가 없이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 걸고 모여 있으면 그건 그냥 666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666에 사로잡혀 있는 짐승과도 같은 종교적 열심만을 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안전한 교회이고, 그것이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등잔대는 24시간 동안 기름을 넣어서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언제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등잔대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아무데나 비추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성막 안을 이 등잔대가 환히 비추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을 비추고 있는 것이 지금 등잔대의 그 빛을 쏘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쏘는 빛은 어디를 향하냐면 바로 이 떡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앞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앞을 비추는 거. 그러니까 앞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떡상. 그 떡상 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고 계신 모양이 바로 이 성막에 있는 등잔대와 떡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 등불은 어떤 신학자들은 항상 켜두는 것이 아니고 밤에는 켜고 아침에는 끄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단의 불꽃이 항상 켜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소 안의 7촛대의 등잔불은 항상 켜져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불 관리를 하는데 이 밤에만 하고 낮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아침에는 불을 끄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해석의 차이로 우리가 무엇이 맞다라고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 불 관리라는 것은 딱히 큰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면 그 기름을 채워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름만 잘 넣어주면 딱히 불꽃이 꺼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이 여러 겹의 천으로 되어 있는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 촛불이 꺼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밤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태울 수 있는 기름을 넣어주고 밤새도록 그 등불이 꺼지지 않나 지켜보면 그만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매일 하지는 못하겠죠. 이제 순번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순번을 정해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밤새 지켜보는 일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켜보는 일을 낮에는 하지 않고 밤에만 한다라는 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낮에는 안 하고 밤에만 한다는 거. 출애굽기 27장 20절하고 2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분명히 끊이지 않게라고 표현하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끊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21절 계속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빛이 없는 어두운 밤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 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밤에 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반드시 보초를 서라는 거죠. 보초를 서서 꺼지지 않도록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도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 낮과 밤의 개념으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도 빛을 만드시면서 어둠과 빛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밤을 지키는 이유가 밤에 임하시는 신랑, 그러니까 빛으로 오시는 신랑을 표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낮에 거함으로 빛이 낮에 오면 별로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밤마다 그 성막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등잔불은 24시간 켜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등잔대 관리는 낮이 아닌 밤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밤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밤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실 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 나사로는 어둠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빛이신 내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 존재가 나사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볼 때는 유대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돌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걸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가지 말자라고 하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낮과 밤을 설명하시는 거죠. 즉 낮이 12시간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등불을 낮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사로의 경우는 지금 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낮에는 등불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밤에는 꺼지지 않도록 영원히 관리해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어릴 때 이 신앙이 약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신학교도 다니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좀 이렇게 주워 들어서 어떤 성경적 지식을 좀 주워 들어서 어설프게 자기만의 어떤 그 독특한 생각으로 한마디로 철학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어떤 그런 재능이 좀 있어가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약간 좀 썰을 풀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조사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볼 때 즉흥적으로 그냥 하신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대부분 인용하고 계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인용하고 그 내용들을 풀이해 주시고 그 정확한 뜻을 설명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들어다가 설명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기가 그걸 다 이해하고 다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표절해서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이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그 바른 해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이 진리의 해석이니까 정확한 해석을 해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주인이 아니면 말하지 못할 내용들을 전부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지금 이 25장의 등잔대를 만드는 말씀을 본인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 25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걸 의도해서 쓰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 숨겨진 것들이 하나씩 펼쳐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소크라테스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본질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디테일함과 정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촛불을 밤부터 아침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즉 밤에 오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거하는 나사로와 같은 밤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밤에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예수님의 빛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등잔대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밤새도록 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집에 7개의 이 촛대가 달린 금 등잔대는 하나씩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이 금 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지켜야 되고 집집마다 금 등잔대를 놓고 밤마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가 사실 맞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를 하려면 이렇게 전부 다 해야죠. 뭐는 하고 뭐는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금 등잔대가 없죠. 지금은. 네, 있는 교회가 없어요. 아마 그거 있으면 다 도둑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등잔대도 없고요. 불을 켜서 지키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스스로 이제 모순인데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실질적으로 진짜 등잔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등잔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집이나 교회에 촛불을 켜놓고 밤새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주인이신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어둠을 향하여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불을 밝히는 개념이 바로 밤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예비된 신랑으로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밤에 잠 안 자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빛이 올 때 그 빛의 은혜를 맞이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시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들은 교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떡상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떡상은 어둠 속에 있는 거. 이 떡이 네 떡인지 뭐 내 떡이 네 떡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떡이 10개인지 12개인지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의 떡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가 12개의 떡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어둠 속에 거하는 구원이 불가능한 6과 6의 상태, 666의 상태라는 것을 그 빛이 옴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등잔대로 빛을 비추어졌을 때 떡상이 드디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 이걸 복음적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 받침이 전부 살구꽃으로 되어 있어요. 살구꽃. 그러니까 살구꽃은 우리나라에 있는 살구꽃이 아니에요. 이건 중동 지방에 있는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를 보니까 우리나라 살구나무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꽃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꽃이 뭐 살구나무든 아몬드 나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죽은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인데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던 그 열매가 바로 살구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아몬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꽃받침을 살구꽃으로 만든다라는 뜻은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오듯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오듯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뜻하는 거죠. 다 죽은 자여야 하는데 거기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 죽은 나뭇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쏘여지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개념을 생명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꽃받침이 전부 이 살구꽃 받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촛대의 기둥은 예수님의 몸이고요. 기둥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옆에 3개씩 그 기둥의 옆구리에서 3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터져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되어지는 개념을 오늘 등잔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교회를 설명하고 계시는 본문인 거죠. 그러니 이 한 개의 기둥 촛대에 양쪽으로 3개씩 6개의 숫자가 7으로 완성되는, 그래서 창조의 날이 모두 6일이고 7번째 안식일이 있으면서 완전한 수가 되어지는, 그래서 6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개입으로 7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교회의 탄생. 그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옆구리가 터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속에서 태어나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배를 갈라서 그 뱃속에서 그 옆구리에서 꺼낸 갈비뼈로 마치 하와를 만들듯이,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구들은 크기가 이제 뭐 1.5 규빗, 2.5 규빗 뭐 크기가 다 설명이 되는데 등잔 때만 유독 규격이 없어요. 뭐 키를 몇 센치로 해라, 뭐 이 등잔대와 등잔대 사이를 얼마를 해라, 뭐 이런 규격이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한 달란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로 만들어야 된대요. 즉 이것은 크기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요, 크기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 자체. 그래서 그러면 한 달란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 왜 굳이 성경은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글자도 그냥 허투루 써진 것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이유를 조사하지 못할 뿐이죠.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달란트의 의미가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한 달란트의 의미는 이겁니다. 빼앗기는 자의 소유. 빼앗기는 자의 소유. 뭐 제가 쓴 말이긴 하지만 다시요. 한 달란트의 의미는 빼앗기는 자의 소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한 달란트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그 달란트의 비유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그걸 빼앗겨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빼앗겨서 이 빼앗긴 거를 누구에게 주냐면 10달란트 갖고 있는 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10달란트 가진 자는 1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의 의미는 빼앗긴 자의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빼앗기셨어요. 예수님도 다 빼앗기셨어요. 심지어는 속옷까지 빼앗기셨어요. 속옷까지 빼앗겼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한 달란트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런데 네,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달란트가 의미하는 건 빼앗긴 자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한 달란트가 의미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을 하나 볼게요. 12장 30절 사무엘 합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졌으니 그 중량이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이 말씀은 제가 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군의 왕에게 왕관을 빼앗은 거예요. 다윗이 왕관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왕관을 빼앗았더니 그 왕관의 무게가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빼앗겼다,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죠? 빼앗긴 자의 소유, 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적군의 왕관을 빼앗아서 썼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사무엘 하에도 이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빼앗기는 자의 소유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한 달란트 무게가, 이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냐면 한 34kg라 그래요. 그러니까 34kg면 시멘트 한 포가 한 40kg죠. 시멘트 한 포가 40kg인데 이 웬만한 여성분들은 시멘트 한 포 들기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그런데 이 34kg가 되는 왕관을 머리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목뼈가 부러집니다. 네, 목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을 통해서 빼앗기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관이 지닌 이 느낌이 한 달란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왕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란트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뺏기는 자의 소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촛대가 한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모든 걸 다 빼앗기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십자가죠. 모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정말 속옷까지 다 빼앗기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달란트 니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억지 주장은 아닌 거예요. 빼앗기는 자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결국 포도나무는 이 열매들에게, 포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잖아요. 다 내어주잖아요. 물론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그렇지만 열매에게 자기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십자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십자가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열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 열매에게 다 쏟아내어 주시는 빼앗김. 요걸 한 달란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등잔대 모양과 동일한 개념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전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람유가 부어져서 예수님이 빛으로 존재하는 것,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다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 상태, 그 감람유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춰줄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노력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이 빛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촛대 속에 수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조사를 더 해보면. 물론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황당해하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무슨 성경을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하는 그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도 이렇게 따지시던데, 다윗은 다윗이고 요셉은 요셉이지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모든 성경을 전부, 모든 사건과 인물을 전부 예수님으로 뒤집어 씌우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신학교 교수님도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 등잔 때 이 이야기도 이게 무슨 예수님 얘기냐고 아마 따지실 겁니다. 등잔 때는 그냥 성막 안에 작업하기 편하도록 그냥 밝혀주는 형광등이야. 뭐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의미 없어. 그런 식으로 막 억지 주장하지 마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은 모든 성경의 진리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숨겨진 비밀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을까요? 물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언젠가는 보이고 들리게 될 날이 있겠지만 이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이 이 비밀을 보지 못하면 그냥 너무너무 재미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피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밤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떡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교회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지성소를 향하여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랑 예수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따스한 빛이 우리를 감싸주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그 율법 속에 계획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신랑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규례가 되시는, 그래서 신부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